3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예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예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위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번 주 말씀처럼 우리가 응답받는 비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응답받는 비밀,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을 놓고 우리도 이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거잖아요. 오늘 요셉이 가장 절대 불가능. 요셉이 절대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먼저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인간적으로는 안 될 수밖에 없는 노예 상황이고 정말 자유할 수 없는 감옥에 있는 상태이지만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실은 절대 불가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예된 상태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해결해 나갈 수 없는 잡힌 상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한계에 우리가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우리가 이 상태에서 다른 것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요셉은 육신적으로 노예되고 포로된 것 같지만 포로된 상태이지만 영적으로는 자유한 자죠. 그래서 자유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하고 싶은 대로 산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상태죠. 그래서 우리의 열매 중에도 보면은 나를 향하여서 할 것이 절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가 안 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데, 이 노예된 상태다, 포로된 상태다는 것은 다스린다라는 것보다는 하라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태, 제한적인 상태,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실은 이렇게 묶여있는 상태에서도 영적인 자유를 누렸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 힘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죠. 그래서 절대 불가능이는 실은 무엇이 절대 불가능인가? 내 생각이 포로되고 잡혀있는 상태, 잡힌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엇에 내가 잡혀있는가? 무엇에 내가 제한받고 있는가? 그래서 무엇을 때문에 내가 한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왜 절대 불가능인가? 절대 불가능일 수밖에 없는 상태. 물론 그것이 창세기 3장 상태요, 6장, 11장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절대 불가능일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바르게 인정하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절대 불가능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시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바꿀 것이 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꿀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그렇다면은 오래된 거, 창세 3장 위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각인된 거, 실은 그리스도를 만나고도 누리지 못한, 복음을 누리지 못할 수밖에 없는 나의 오래 전에 들어가 있던 각인된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뿌리 내려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나에게 체질돼서, 정말 체질이란 말은 그냥 상황이 되면 따라가는 거죠. 그 구조만 이루어지면 그냥 생각 없이 그걸 하게 되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 내가 이 상태, 각인되고 뿌리내려 체질된 이 상태가 나는 어떤 상태지? 이거를 오직 그리스도로 정말 요셉과 같이 노예된, 포로된, 잡힌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상태로 나는 있는가? 이걸 보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깨닫기만 해도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영적 힘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감사한 것이, 깨닫기만 해도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셨기 때문에 깨닫기만 해도 이게 바뀐다는 거죠.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운명, 내게 주어진 상태에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꿔야 되는데, 내가 어떤 상태인가 라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관점으로서 나를 보고 또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묵상 시간이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화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복음으로 화시키는 거잖아요. 바꾸는 거. 그래서 바꾸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나 예수님 믿었는데 왜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생각해야 합니다. 바꿀 걸 안 바꿨구나.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영적 체질을 바꾸지 않은 거죠. 내가 영적 관심을 바꾸지 않은 거죠.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이유를 바꾸지 않은 거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사명, 미션으로 내 인생을 재세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힘든 겁니다. 왜 믿는 기독교인들이 왜 어려움을 겪는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가 인도를 못 받는가? 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만 내 삶은 바꾸지 않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만 내 인생의 목표가 정말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오직 우리가 해야 될 삶, 신앙생활이 바로 전도와 선교에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결론을 내야 합니다. 그러면 경제관이 바뀌고요. 이 말씀으로 우리 인생관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먼저 이 복음의 인생관, 정말 살아야 될 이유를 말씀으로 각인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공부를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바꿔야 될 기도의 체질,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체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언약 속에 우리가 있음을 알아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로 체질된 사람이 오늘 말씀의 요셉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우리가 1절부터 11절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되고 포로된 것 같지만 실은
감옥에 있는 것 같지만 어땠냐면 이 감옥인 것 같은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제 요셉이었죠. 노예인 것 같은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총리가 되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창세기 41장 38절이잖아요. 41장 38절. 그래서 총리인데 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원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총리가 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쉽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총리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총리가 돼서 총리가 돼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는 이제 많은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요셉은 총리가 됐을 때뿐만 아니라 노예였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어린 시절에도 실은 똑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렸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이제 일부 말씀에서 정말 응답의 비밀이 어디에 있냐라고 이제 말씀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복음을 우리는 전달하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오늘 내가 누리고 전달하는 그 미션, 그게 말씀이죠. 하나님이 구원의 복음의 언약의 말씀을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오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요셉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미션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로서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앞으로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두고 오늘 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과거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있을 때,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을 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같이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했던 동기가 뭔지, 정말 내가 전도와 선교를 해서 성령 인도 받았는가, 나의 과거의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의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기도하면서 인도 받았나, 실은 이걸 보는 거죠. 그걸 가지고 오늘 재해석을 하면서 그렇다면 나의 미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그러기 위해서 난 오늘 무엇을 바꿔내야 되는가, 그래서 묵상을 하는 거죠. 과거 나의 모습을 통해서 잘했다 못했다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인도받았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지? 그 말씀을 갖고 나는 사실적으로 도전을 해봤나? 라고 생각하는 과정 속에 그걸 가지고 오늘 바꿔내는 거죠. 말씀에 도전할 수 있는 상태로, 언약을 붙잡고 갈 수 있는 상태로, 오늘 가지고 미래를 다시 재해석해서 미래에 하나님 원하는 것을 붙잡고 이제는 재도전하기 위한 시간표가 오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세팅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갖고 묵상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갖고 이정표를 삼아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두고 오늘이 무엇이 되도록, 전환점이 되도록 기도해라. 오늘이 내 인생의 전환점. 그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전환점, 바꿔낸다, 내 인생을 전환시킨다, 이제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으로 나를 바꿔낼 때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전환점이 된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바꾸는 전환점, 모든 문제나 사건이 도리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미션을 누리기에 좋은 상태로 나를 바꿔내는 전환점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나를 세팅하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보고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정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을 위해서 전파되는 그 일 속에 우리가 있도록 우리 교회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며 그것을 놓고 재세팅하고 그것을 위하여 영적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모여서 함께 원네스 임마누엘 아버지 누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집중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확인하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언약으로 나의 것으로 붙잡는 시간이 되어져서 요셉과 같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형통한 자의 축복을 확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